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삶의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흠없고 온전한 모습이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많은 휴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자신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헌신함으로 그리고 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러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은 이 일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정말 흥분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는데 이제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이 먹었던 이 놀라운 사건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널리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말들은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말들은 사람들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보았지만 단지 2-3 먹으면 없어질 그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있는 것을 바꾸는, 변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작은 음식을 도구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듣지 못했던 그런 대답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크게 인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높이 앞세우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면서 예수님들에게 더 많이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경계하시며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감당할 일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수많은 사람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또 구해내고 다시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게 하는 이 멋진 소망과 꿈을 꾸고 있던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듯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뒤에 살아난다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큰 책망을 듣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핵심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에 죽기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끝났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으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길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거기에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도 과거에 보면 이 누가복음 이 3장 말씀 볼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싶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왜 십자가를 지는 일을 구태여 해야 되는가? 나는 그것은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지 않고 바른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하나가 된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물로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주는 것이지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설명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고 이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가, 연합된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부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24절 말씀처럼 목숨을 잃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참 생명을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과연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것이 맞는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의 모든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맞는가? 입술의 고백 말고 정말 마음의 고백이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따로, 나는 내 삶 따로, 이것이 무슨 예수님과 하나 된 삶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런 문구가 걸려있는 가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삽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자기 주인입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마땅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려고 했던 그 결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죄에 빠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미래, 나를 위한 자기 개발, 자아 실현, 이것이 모두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씨름이 우리에게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매일 눈을 뜨면서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몸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서 고개를 늘 드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복종시키는 이것은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일이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불쑥불쑥, 어떤 마음이 들고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원할 때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욕심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욕심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욕심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야말로 정말 자기 부인의 특화가 되어 있는, 정말 자기 부인을 잘하는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원하는 것을 하는 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욕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욕심이 없어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멋진 몇 마디 말로 사람들에게 기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욕심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할 때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심은 그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삶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본받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럽다면.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고난이 따라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야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눈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왜 혼자서만 깨끗한 척, 잘난 척을 하는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뒤로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라고 놀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미련하다, 미쳤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어떤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이 삶이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이미 그 안에 십자가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배고파서 먹겠다는 것을 챙기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맡기는,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작은 물고기와 떡을 드린 그 아이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구분짓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남겨진 상처,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남아있고 허리에 창에 찔린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온 흔적, 상처가 났다가 아무런 흔적, 십자가의 삶을 살아온 흔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생겨난 상처와 모든 흔적이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 그리고 부활 생명의 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